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의 나라에 어떤 사람을 마음을 충동을 해서 이스라엘 솔로몬 공격해 물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하닷은 그냥 에돔 땅에서 그냥 뭐 잘 살면 되는데 괜히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을 막 미워서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요 뒤에 에돔 사람 하닷이 왜 그 솔로몬을 공격했는가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 이 하닷이 어릴 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이 왕족입니다. 하닷은 그 왕궁에서 뭐 왕자인지는 몰라도 왕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족. 근데 자기는 아직 어릴 때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막 왕도 죽고 뭐 박살이 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 어린 귀한 사람들을 몰래 이제 빼돌려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살아서 그 애굽 왕이 그 애가 똑똑하고 남의 나라에서 피신해가고 망명해 완 사람이지만 왕족이고 하니까 똑똑하니까 자기 처제를 줘가지고 동서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듣기를 자기 나라를 박살냈던 다윗이 이제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애굽 왕에게 내가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나라를 박살낸 그 이스라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됐다 하니까 에이 내가 이번 기회에 저 왕을 박살을 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모든 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를 따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안 풀려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뭐 인간적인 이유를 자꾸 찾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이유예요.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의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왜? 솔로몬이 지금 벌을 좀 받아야 돼. 혼이 좀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혼내는 방법으로 옛날 과거에 이런 원한을 가진 그런 사람을 충동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26절에 보면 26절이 아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또 이방의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것도 뭐 과거에 다윗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인간적인 뭐 관계가 얽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동을 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펼치고 저런 일도 펼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개입이나 주께서 일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얽혔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풀 수 있을까? 계속 땅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원인이 있는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욥도 그 이유를 모르고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하는 이야기가 자꾸 땅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 나는 특별히 잘못했는 거 없는데 옛날에 복 받을 때도 뭐 그렇게 했고 지금도 똑같은데 계속 그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뭔가 대화를 하면서 일이 땅에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땅의 일,
눈에 보이는 사람, 또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다른 데 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보이는 것에 뭔가를 만들고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그 당구장에 가봤는데, 그 공이 이제 내 편, 네 편 이렇게 놓여 있고, 자기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공을 쳐서 또 다른 공을 맞히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당구대에서는 다 원인이, 처음에는 내가 쥐고 있는 막대기가 원인이 되어서 A라는 공을 치면 그 A라는 공이 움직여서 또 다른 어떤 B라는 공을 맞히고, 그래서 다 보이는 것들이 원인이에요.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볼이 다른 볼에 의해서 나에게 튕겨와서 내가 또 다른 볼을 치고, 그런 구도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결코 보이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 이 땅을 만드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본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얽혀지고 말아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꼬마가 성경 말씀도 듣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기가 볼 때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 아이는 장애인으로 만들었어? 불쌍해 보이잖아요.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어떤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질문 속에 만약 내가 저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죠. 이게 뭐 어린 아이 문제만 아니고 어른이고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경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내가 뭐 특별히 되게 완악하고 그런 뭐 남 사기치고 짓밟고 한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점점 수렁으로 몰아가시지? 저 사람 보니까 날마다 해코지하고 남들 괴롭히고 하는데 뭐 승승장구하면서 잘 지내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지? 이 질문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다 있는 질문이에요. 2차 대전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의해서, 뭐 칼은 없고 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폭격에 의해서 죽고 다리가 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독일의 신학자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좋으신 하나님, 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목사로서 가르쳤는데 막상 내가 경험하는 이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잘리고 머리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막 죽어가고
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잘못된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엉뚱한 쪽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왔을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세상이에요. 어린아이가 왜 제 아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 사람은 이유도 없이 저렇게 고생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이유가 인간을 위한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짐승들 잡아먹어도 되고 내 집 짓기 위해서 뭐 나무를 베도 되고 땅을 파도 되고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간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착각이잖아요. 나를 위한 세상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결과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파괴, 뭐 공해, 뭐 원래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잘 살려고 하는 나를 내가 했던 그 일이 역으로 나에게 데미지가 와서 나를 더 못 살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는 공기도 깨끗했는데 하늘도 맑았는데 물도 깨끗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먹은 게 그게 정말 건강이 좋았는데 그때는 가난해서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내 몸에 좋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줬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를 안 내보내주려고 고집 피우다가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네.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말 타고 도망가는 우리를 쫓아올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했는데 다 건너고 나니까 그들이 건너올 때 하나님이 물을 합장시켜서 그들을 다 죽였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내한테 지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는 살려두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고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내가 잘 되는 모습이 찬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은 나 괴롭히는 사람 다 죽고 근데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다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다루신다는 생각은 못하고 지가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왕이 왕비를 300명 두고 궁녀를 700명 두고 우리나라도 의자왕도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막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막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 네가 마음껏 즐기라고
왕으로서 권한 행사하면서 부에 취해서 여자에 취해서 살라고 내가 너 뽑은 거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이방의 나라를 대적으로 세워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6월절 마지막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 좋으라고 일을 이렇게 펼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애를 든다고 하는 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물차여서 전혀 내가 내 스스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견인차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것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근데 성도가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것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지는 움직이도 못하니까 견인차가 끌고 가니까 사거리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야, 좌회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 혼자 깜빡이도 움직이도 안 하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단 말이죠. 근데 견인차가 진짜 좌회전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기도 응답해 주셨다. 아니, 내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래 그냥 자기 뜻이 있어서 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겹치는 때가 있어요. 내 기도 응답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좋고 나쁨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게 꽝이에요. 저거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이런 식의 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멀쩡한 욥입니까? 예, 욥을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으로, 뭐 자녀 죽어버리고 뭐 몸 병들고 모든 거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보다 더 육이 고통스러운 거 없잖아요. 뭐 자녀 한 명만 죽어도 심각한 문제인데 가진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멀쩡한 몸이 지가 막 스스로 흔들을 긁으면서까지 고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쨌든 육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 뭐 잘했네 못했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주님 자기 자신의 말이 너무나 틀림없고 확실하다는 걸 마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피조물은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해줘야만 하나님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입장에서 주님이 자기가 해놓고 심히 좋았다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내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다 해답이 나오잖아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세상도 아닌데 나를 위한 세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없다고 생각을 하면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의 이야기예요. 1장 19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은 이해만 되고 아니오는 아니라는. 내 입장에서는 아니오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도 형통했더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했더라. 뭐 다 형통해. 왜? 주님이 자기를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평생을 지금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굶주리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재산이 늘어가고 자녀들도 다 번성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다 지옥 구덩이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신나게 지금 춤추면서 지옥 구덩이로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형통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성도는 감옥에 가도 자녀가 죽어도 그게 형통이에요. 왜? 주님 뜻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 이런 시각을 은혜가 오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면 내 시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봤던 호, 불호, 좋고 나쁨이 웃기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서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필요해서. 근데 우리가 내 관점에서 자꾸 어떤 안 좋은 것, 좋은 것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자하고 방탕하고 재산에 취해 있고 무기를 갖다 모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벌을 주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야지. 이건 내 중심이에요.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호불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를 발견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주님은 이걸 싫어하는구나를 발견하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으면 안 돼.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기껏해야 주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어려움을 안 겪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거 신앙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전도 성공하는 방법.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심이란데. 아버지 뜻 파악하면 다 오케이예요. 뭐가 응답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뜻인데. 내 입장에서 응답이니 응답이 아니니 그 말이 나오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만 됐느니라. 아니요, 없어요. 다 형통해. 복음은 우리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구원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세상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자기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왜 죽었다 하는데 누구를 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지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죽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깨끗하고 해야 누구를 위해서 죄인 죽었다는 게 말이 되지. 지도 죽을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죄인은 누구를 위해서가 안 돼요. 가치 자체가 없어.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기 누구를 위해서 뭐 내가 헌신의 대상은 깨끗하고 먹을 만한 것이라야 내가 먹혀서 헌신이 되지. 내가 누구에 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그런 생각 갖거들랑 이게 지금 불신이구나. 내가 내가 썩어 빠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면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돼요. 가치 자체가 없어요. 뭐 안중근 의사가 어쩌고 뭐 의인 김연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고 그게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죄인인데 지가 썩어 빠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뭐가 된다는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마음 이해하라고. 진짜 부모는 예수님이라고.
너희들은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은 부모가 돼서 너를 그래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라고 이 땅에 혈육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육신의 혈육 관계는 이거 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 내 사랑만 나타나지 자녀 사랑 안 한다는 게 다 폭로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막 베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주님 주셨어요. 그것도. 그걸 갖다가 이게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마음 이해하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조금 담아두셨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 샘플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스러울 때는 뭐 온갖 거 다 주고 싶고 한데 그거 잠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라고 그냥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 아니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고요. 태양이 비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 간다는 사실들을 제대로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면 그 일이 내 육신을 힘들게 하거나 때로는 나를 고통에 빠뜨려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와요. 그게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기 위해서 2층이니까 저희들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계단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2층이면 무릎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동안 또 괜찮다가 이제 또 무릎이 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관점에 돌아가 버리면 이게 말씀대로 지금 응해져 가는 과정 속에 나도 있잖아요. 그럼 예스. 아무 문제 없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데. 근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죠. 죽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거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느니라. 근데 그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박살이 나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이걸 뭐 초등학생도 다 알겠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겨먹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당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참 그 당연한 이야기. 여호와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니.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게 그게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죄의 고백과 나의 어리석은 삶의 몸짓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다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보다 강하사 이겼다. 그거 말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분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게 그건 뭐가 하나 문제 있습니까? 그분이 이겼다라는 말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놓은 거예요. 내 좋으라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하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내가 벌 받는 일은 나는 내 스스로 취할 일이 없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이걸 내 식으로 끌어들여서 나한테 호불호를 자꾸 그게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안 되죠. 성경에 있대요. 있지. 근데 그건 그런 표현이 아닌데. 내 중심의 표현이 아닌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잘 나가고 또 벌 받고, 이게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서서 이런 벌 받으니까 안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주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압축시키면 그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주님 뭘 싫어하시는가? 그 십자가 희생을 모독하고 지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발 주님 마음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의 화려함, 반대로 이 땅에서의 고난, 핍박, 굶주림, 질병, 그런 것들을 육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며 주님은 무엇을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그게 따라가며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